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잠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 장례 중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제 4장 B 성령을 구하자는 무엇을 잃을까요?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락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잃은 비가 없으면 늦은 비도 없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잃은 비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성수입니다. 이것은 늦은 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 땅의 작물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표상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을 것이고 푸른 싹이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른 비의 소나기가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늦은 비가 씨를 완전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교재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성령의 성경적 성화. 이 사업 운동적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망령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다. 네, 그 다음에 양재영 장로님 부탁합니다. 거창한 선교 사업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대규모 기관의 설립, 성공적인 전도회 그리고 거창한 선교 전략 등이 선교의 임재 없이 기획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아공인한 위대한 선교사 앤드루 머레이 목사는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리스도 교계 전반의 현실로 떠올라 있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설교하고 책을 쓰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진작에 결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전파되는 설교들은 나를 심히 염려하게 한다.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설교의 영혼을 되게 하는 권능이 어찌 그리도 결핍되어 있는지, 많은 선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영성에 이르게 하는 성공적인 목회가 왜 그리 희귀한지, 성경 말씀이 신자들을 거룩한 소명에 헌신하도록 바로 세우는 일에 왜 그다지도 무력한지 의문을 가져보았는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의 결핍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육신과 인간적 노력이 점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안혜진 집사님. 성령과 건강.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거주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인다면
우리 몸의 건강과 생활 방식은 우리의 의도적으로 지켜야 할 제자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정성껏 다룰 비양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몸을 정성껏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련이 필요하겠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수련을 달게 받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은 몸과 마음과 정신 끼치는 향상된 건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사람들의 삶에는 시련과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치유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경우 환자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게 나으실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지영 목사님. 한 연로한 캄보디아 여인이 타일랜드의 난민 수용소에 있는 병원에 들어왔다. 그 여인은 여승복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예수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왔노라고 했다.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그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이르렀고 힘신의 치유도 경험했다. 그녀는 결국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날까지 그녀는 37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는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왕의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대신 환부의 무화과 반죽을 붙이라고 지시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음식, 운동, 휴식 등의 자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 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의 육체에 가시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이에 관하여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화인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의술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력이다. 하늘에는 건강밖에 없다. 하늘의 영향력이 깊게 느껴질수록 믿는 환자들의 회복은 확실해질 것이다. 심은호 장로님. 한 사업가로부터 저자가 받은 전자메일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석했던 모든 건강 세미나로부터 이제껏 별 유익을 얻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후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후로 그의 생활 양식은 전폭적으로 변화되었고 그는 채식주의자가 되었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쾌히 건강식 생활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는 전형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지정수 시장님. 한 여신도가 이 경험에 관해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이 전자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순식간에 변화시키셨습니다. 헌신 기도를 드린 다음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서 커피 마신 머신 옆에 서서 저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과거에 커피를 끊으려고 몇 차례 시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닷새 동안 지독한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금단 증상이지요. 이번에는 제게 어떤 일이 생기든 아무 염려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커피가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커피에 관련된 경험은 여신도의 삶에 일어난 여러 변화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고민영 지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서 실질적인 건강 계획이 일어납니다. 건강 기별이 성령의 권능과 연결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위마에 위치한 뉴스타트 글로벌의 단 맥킨토시 원장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 교육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을 가능케 하는 활성화된 건강 정보이다. 이것이야말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 팀하우 박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건강교육 그 자체가 의료 선고는 아니다. 건강교육이 치유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구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건강이나 구원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권능을 먼저 체험해야 한다. 믿음 치유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성령의 충만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밀접한 사귐 외에 더 확실한 재림 준비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재림 준비는 갖추어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자세한 공부는 위에 데이스 스미스 목사님의 성령의 침례와 지구상의 마지막 사건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 예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언어로 아는 것이라는 표현은 현대 한국어로 아는 것이라는 표현보다 더 깊은 뜻을 가졌습니다. 히라보로 안다는 것은 완벽한 사랑으로 성호 헌신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없이는 참으로 아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상이 다음의 인용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양재현 장로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한다. 보다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입어야 한다. 이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열 처녀에 비유해서 예수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이 모자란 것이지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에 뭉뚱한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재림 직전에 사는 마지막 세대는 이 시대를 특정짓는 종말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지사님이죠, 그다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기에 온 세상이 청종할 것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기별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을 권능으로 선포할 자들은 먼저 이 기별의 권능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께서만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결과인데 내재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표명됩니다. 이 계별은 온 세상이 화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사랑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이 진리 사랑, 말씀 연구, 또 진리를 행위에 옮기는 것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고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의 진리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의 소유자가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고,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리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영감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생각합시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감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증거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진리를 발견하는지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까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124쪽 맨 위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표명됩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그 순종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성령 충만한 증거도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22페이지에 재림을 위한 준비 가운데 보면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밀접한 외에 더 확실한 재림 준비가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이 아는 것을 히라버로는 완벽한 사랑으로 상호 헌신하는 상태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정말 밀접한 사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한 번 읽을 때도 다르고 또 다시 읽을 때도 다릅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읽어야지 이 말씀이 정말 와 닿고 성령의 역사님을 더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번 아니라도 사람마다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나눠주실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서는 실질적인 건강개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건강개혁을 하지 않, 지금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것에 소홀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건강개혁을 하고, 더 건강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에도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2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개혁이 또 우리가 개혁과 부흥을 말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위한 늦음이 성령 충만을 위한 개혁 중에 제일 첫 번째 개혁이 바로 건강 개혁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입맛에 대한 건강 개혁이 일어나야 나머지 개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 개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건강 개혁에 관한 문제를 121쪽에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됐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건강 개혁을 하더라도 성령의 도움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 채식주의자들처럼 그냥 그 자기 오로지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이 건강 개혁을 할 것 같으면 이 크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장로교회에 있을 때 이 삼겹살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렇게 사실에서 보면 커피를 하루에도 거의 10잔씩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재림교회를 보면서 이 건강 기별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좀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이 건강 개혁에 대한 아주 필요성을 아주 절실히 깨닫고 그렇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되고 또한 저도 지금도 이렇게 이 나이까지 제가 이렇게 이 현역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건강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을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맡기는 자세로 하다 보니까 제가 7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했을 때도 금방 쾌유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제가 이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또 담낭 제거 수술을 했을 때도 금방 판정을 완쾌가 돼가지고 바로 한계령을 또 넘어가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계령 등반도 하고 아주 참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도 이렇게 지내는 걸 볼 때 정말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그 건강 개혁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뿐이 아니라 육신적인 평안함까지도 아울러 이렇게 제공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자, 120페이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료봉사 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의술은 하나님의 영의 가마력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와닿습니다. 하늘에는 건강밖에 없다. 네. 건강한 사람밖에도 없기도 하고요. 건강밖에 없다. 최상의 건강.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늘의 영향력이 깊게 느껴질수록 믿는 환자들의 회복은 확실해질 것이다. 뉴스타트 힐링센터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런
회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병이 낫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느끼게 될 때에 내 영이 건강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하게 될 때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 같은 일을 종종 많이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성경 진리를 발견했는지가 아니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제일 많이 발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수준에 해당되죠. 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아멘. 오늘 기도 담당자는 어제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14일 강진순 집사님, 이철신 장로님, 지경숙 집사님이 되시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을 어제 카톡방에 올려드렸었는데요. 잠깐 보면 여러분 카톡방에 있습니다. 네. 매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영적인 신자가 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 매일 자신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신자가 되기를. 이제 1, 2번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7개 모든 목장 소그룹이 정기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위해서. 감사한 것은 물론 이거 사고가 있었지만 바로 지난 안식일에 이 다인 목장이 처음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물론 우리 갑작스런 연락이 와가지고 다 제대로 마치진 못했는데요. 급하게 또 우리가 아는 이 장례 때문에 관련된 일 때문에 그래도 일단 첫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다인 목장 식구들의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교회 비전 889 달성을 위해서 또한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우호희 장로님, 우리 박병화 일사님이 아직은 위독하신데요. 그리고 정원기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미민 사모님, 예. 또 상을 당한 이인종 지사님, 그리고 가영순 지사님과 배승일 지사님 가족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도 기도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 여러분 그 목장에 속해 있는 식구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주신 귀중한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맡깁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늘 읽은 내용처럼 이와 같은 변화가, 건강 개혁의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이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 주님, 이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박사님 장로님의 이 모든 장례를 주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각 목장 식구들마다 주께서 인도하시며 또한 그 서로 간의 또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